할렐루야. 한국 속담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흥에 사신을 보내면 오지를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내가 본대로 내가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오지 않는데 언제 오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볼지어다 내가 분명히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오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 318번이나 나와 있고 구약에도 400번 이상이 나와 있으며 성경 전체에 보면은 1500번 이상의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죽어가는 사람이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질 뿐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김지수님께서 그 집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불이 났어요. 위층에서 불이 나서 누전으로 말미암아 불이 나는 바람에 물을 뿌려가지고 김지수님 가정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값비싼 가구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옆에서 김지수님이 갑자기 닥친 일에 놀라고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거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 일을 당하니까 정말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복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이 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말이 많이 달라졌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재해는 항상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다 없어질 헛된 것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려서 하나님의 기억되심을 입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처럼 세상의 종말도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짜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는 언제쯤 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성경의 곳곳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말세 아닙니까? 세상의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문 밖에 지척에 가까워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호호낙 나가지 아니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제 깰 때가 됐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지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이제 주님 지척에 오셨으니 내가 나에게 주신 건강과 모든 형편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충성하지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말 때가 오면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미한 중에 곤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자연의 재앙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요사이 보면은 우리 주위에서 바다의 고깃떼들이 죽어가고 거북이떼가 죽어가고 돌고래떼가 아무 이유 없이 멸절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메뚜기떼가 몰려오며 모기떼가 몰려오며 강이 이유 없이 핏빛으로 변하고
콜로라도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각 사람의 지붕이 다 망가지며 차들이 완전히 깨어져 나갔습니다. 쓰나미로 인하여 도시가 완전히 폐해가 되고 세계 곳곳에서도 몇 주 동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쿵쿵 소리, 나팔 소리, 하프 소리, 쇠소리들이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들려진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하루에 100곳이 넘는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났다고 하는 보고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인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조그만 모래성은 그저 못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때에는 자연의 재앙도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고 빈도가 잦아지며 결국 점점 세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은 몇십 년 만에 오는 재해다. 몇마 만에 아주 센 그런 재해가, 날씨가 이렇게 크게 변화한다는 그 빈도가 자주자주 요새는 뉴스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종말인 것입니다. 말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이 1948년 5월 14일에 됐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중건되고 난 후에 중동 사태는 전쟁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대적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당했으며 그곳은 중동은 정말로 화역고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앞으로도 여러 번 전쟁을 치르며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며 전쟁 전후를 통해서 휴고 사건이 있어서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밭을 갈고 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길을 가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내침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사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정말로 종말이 가까워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느꼈으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이 말씀처럼 전 세계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와 모든 민족의 전쟁이 아주 더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강대국입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가장 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와의 전쟁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집니다. 유럽은요, 곳곳에서 테러가 터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렇게 교회가 왕성하던 곳이었는데 교회는 다 문을 닫아가고 그 대신 테러가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안전한가요? 모르겠어요. 언제 미국도 유럽처럼 테러가 흥황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테러와의 전쟁은 전쟁을 부르며 우리가 언제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 것인지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11처럼 말세에는 또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교회들의 배도 현상이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도 종말 때에는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성장 지상주의에 빠진 많은 큰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철학들과 뉴에이지에 물든 신비적인 영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평안만을 외치면서 세상적인 입맛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고 고난과 희생과 충성과 희생정신, 순교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바로 배도의 세대임을 깨닫고 우리는 깨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베델 제단은 세속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며 십자가와 부활이 외쳐지며 하나님의 종들의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올바로 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정말 성도로서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에는요, 사탄의 도덕적인 타락도 극치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을 재미로 죽이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인류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부모가 용돈을 좀 깎았다고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세대를 맞이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때, 노아의 때는 도덕적, 성적 타락이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면에서 오늘날 화려한 도시들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과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서로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싫어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바빠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습을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베델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초월해서 선한 곳에 쓰며 자기에게는 검소하게 쓰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회방 놓지 않고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며 늘 감사하고 살며 거룩하게 살며 무정하지 않고 불쌍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인정을 가지고 살며 원통함을 풀며 원수됨을 풀며 미워한 사람과 다시 사랑으로 화통하며 참소하지 않고 사나우지 않고 사나우면 안 돼요. 선한 것을 좋아하고 또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경건을 겉으로만 하지 않고 가슴 속에 신실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랑을 많이 입으면은 사랑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베델 제단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정부가 만들어지며 세계의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고 그곳에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까지 모두 쥐고 흔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 내 개인의 경제 생활을 직접적으로 담보 삼아서 우리의 오직 예수의 신앙을 흔들 것입니다.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기독교의 순수성이 많이 희석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구원주이며 하나님임을 증명하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새로운 세계 정부가 쓸 때에 세계의 다른 종교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의 우두머리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철과 진흙이 섞인 발로 묘사되는 나라, 다니엘서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10뿔을 가진 네 번째 짐승의 모습, 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의 모습, 모두 주님이 재림할 때 주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전에 등장할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계의 정부가 이루어지며 마지막 제국이 이루어지며 바벨론이 이루어지며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미국의 정부도 뒤에서 휘두르는 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세계의 정부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의 작은 세계 유엔은 작은 세계 정부지요. 작은 세계 정부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의논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도 그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 대단해요. 아직은 오케이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 세계 정부가 모든 나라가 세계 정부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가 다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 좌지우지할 때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그 난리 중에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음으로 넘겨주올 것이며 너희에게 큰 미움의 화살을 던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험에 빠져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죽는 날이 오지요. 세계의 종말의 날도 언제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나 그날이 언제 임할 수는 알 수 없으나 그 때는 짐작할 수 있으니 그 때가 이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순교자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며, 여러분 오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틀림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척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반고 뜨고 세상의 정세를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올 줄 모르는 내일의 말세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고 이것저것 호호낙낙하면서 구태연하게 뒤로 후퇴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이때가 그때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세를 준비하는 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